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나오게 한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의 종살이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가서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고역 때문에, 힘든 일상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들이 복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해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 이사야의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와, 내가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순간, 내가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와, 내가 죄인이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 나의 소원이 이거예요. 내 바람이 이거예요. 내 꿈은 이거예요. 그 꿈을 이루어 주세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온전한 십자가 앞에 경험하는 순간,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순간,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깨닫는 것은 와, 내가 죄인이구나. 세상은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나는 전적인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차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할 것이냐, 예배할 것이냐, 이걸 찾아야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육적인 목마름, 육적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배고파요. 목말라요. 죽겠어요. 이걸 채워주세요.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은혜는 없고 그저 육적인 걸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럴 때만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죠.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육적인 환경 속에 처해 있는 모습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동부 예배를 통하여, 청소년부 예배를 통하여,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것 채워지면요, 육적인 부족함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죠.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말할 거야. 이러하기 위해서 하나의 특별한 장소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죠. 그것이 성막입니다. 25장부터 시작된 성막의 계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계시해 줬죠. 야, 이렇게 성막을 줘. 그리고 나서 이제 38장까지 부살렐과 오홀리암,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열심히 만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39장에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부살렐이 그랬겠죠. 오홀리암과 함께 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모세요, 우리가 성막을 다 졌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가서 보는 겁니다. 시찰을 하는 겁니다.
쭉 보면서 39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던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 우리가 지상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거, 그거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그런데 그 부담이 내려놓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이죠. 육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모든 게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헌신, 봉사. 하나님 저도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인생살이도 무거운데 어떻게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저 못해요 라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주여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부살렐 오홀리압,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25장부터 시작된 말씀들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만들고 특별히 이 등잔대를 보면요, 등잔을 보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만들으래요. 근데 쳐서 만드는데 꽃받침을 만들으래요. 어느 날 성민이가 저한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자기가 이 동으로 가지고 두들겨서 만들어서 잔을 만들고 뭐를 만들어서 아빠 책상에 놓으세요 해가지고 놨어요. 놨는데 진짜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 열심히 두들기고 뭐해서 그리고 또 밤에는 또 가마에다가 유리를 또 녹여서 그것을 가지고 또 바람을 불어서 또 그릇을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 왔대요. 보면 힘들겠다, 어렵겠다. 저한테 그걸 만들려고 하면요, 저는 못 만드는데 이럴 것 같아요.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성막의 모습과 거기에 쓰는 물건들을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부살렐, 오홀리압,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감당하게 하실 거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뭐 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만들 때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을 때 이제 39장이 시작이 되죠. 39장 1절부터 봅니다.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시함을 받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얘야 이거 좀 해 했더니 네 해놓고서 딴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화가 나죠. 때로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이런 얘기하죠. 여보 이것 좀 해줘요. 그러면 남편들이 알았어 했는데 딴 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죠. 왜? 부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 모세가 그 명령을 받아서 부살렐, 오홀리압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특별히 오홀리압은 그 모든 것을 설계하고 막 이렇게 했대요. 이러고 나서 이제 딱 봤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내 마음과 생각대로,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인생이었죠. 이 39장 1절부터 시작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모습이 어떻게 계속 반복이 되느냐? 5절입니다.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를 점검해 봤어요. 이것도 만들었어요. 모세요, 이것도 만들었어요. 모세요, 이것도 만들었어요. 보세요. 하는데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니?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니? 내가 본 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다 이루었어. 와, 잘했다. 이것을 보고도 잘했다. 저것을 보고도 잘했다. 저것을 보고 잘했어 하면서 10번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39장에서 10번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42장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우리에게는 마친 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연회를 할 때마다 은퇴식을 합니다. 목사 안수식과 은퇴식, 시작과 끝을 연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돌아가신 분들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인생의 마침, 목사의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시다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을 추모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침점.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되는 목사 안수식.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제 마치고 제가 은퇴를 합니다 하면서 은퇴식. 이 큰 세 가지의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할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아, 마치셨구나. 인생을 마쳤고 사역을 마치셨구나. 그 마침점을 찍는다는 거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은 하는데 마침점을 못 찍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께서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사명들을, 우리의 인생의 수고로움을 마치는 날이 오지요. 그 마침점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주님, 저는 시작을 했는데 못했어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42절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박재영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주셨던 그 꿈과 비전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 소망, 비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거룩한 꿈,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역사, 이 모든 것을 마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더라고요. 내 능력으로도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9번째예요. 42절이 9번째.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러고 나서 이제 43절이 또 시작이 됩니다. 43절 같이 합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 43절 아름답지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되었다.
되었다.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1장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모습은요, 명령이 행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의 꿈이, 사도행전 교회를 향한 거룩한 소망의 비전이 되어졌을 때에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뭘 합니까? 수고했어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애썼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일을 마친 것을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뭐 했더라?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다 마치고 나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완성된 게 만들어지면 끝납니까? 아니죠. 이제는 40장에 보니까 제 위치다 놓습니다. 물두멍에는 물을 채우고 상에는 떡을 세우고 등잔대에는 기름을 채우고 그리고 성막을 다 만들고 그 위치 중요하죠. 법궤가 서야 할 곳은 법궤가, 그룹들이 있을 곳은 법궤 위에, 그러면서 이제 향단과 분향단 모든 것들을 다 성막 안에 채우고 밖에다가 번제단도 채우고 물두멍도 채우고 이제 울타리도 만들고 다 모든 것을 이제 40장에 제 위치, 각자 위치다 다 놓기 시작합니다. 놓을 때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대충이 아니더라고요. 그냥이 아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래서 40장에도 반복이 되는 것은 한 가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이 8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말씀이 되면서 이제 모든 역사를 마침에 이제 모세가 3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잖아요. 너네 수고해서 애써서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도 임합니다. 34절이요.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여러분의 이 모습으로 거룩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사도행전 교회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육신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충만하매, 그것은 하나,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함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오늘 드려지는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 내일 드려지는 아동부, 청소년부, 우리 장년부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